우릴 사랑하심이 측량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이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씩 우리 맘을 열대할 수 있어 우릴 사랑하심이 측량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이 우리가 어디 가면은 뭐 이거 생뚱맞게 이게 왜 있지? 라고 하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게 뭘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볼 때도 있지요. 저 강화도에를 가면은 강화는 이제 섬이잖아요. 섬인데도 뭐 섬 같지 않은 섬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워낙 이제 요즘은 육지로 잘 연결되고 이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 가보면은요 생뚱맞게 뭐 하나 이렇게 언덕배기에 놓여져 있는 게 있습니다. 고인돌이죠. 예. 고인돌이 그 언덕배기에 딱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 보면은 이게 우리가 고인돌인 걸 알기 때문에 아 저건 고인돌이야 그렇게 하지만은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저게 도대체 뭐지? 왜 저 큰 돌이 저 큰 바위가 생뚱맞게 저기 딱 있지?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죠. 예, 그거를 일컬어서 우리는 기념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념물.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자주 언급되는 애굽, 이집트죠. 이거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이거 하나로 벌어먹고 삽니다. 뭐냐? 피라미드. 예. 옛날 고대에 살았던 왕들의 무덤 하나로 먹고 사는 나라가 이 이집트라는 나라.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를 평하려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사실은 그래요, 진짜. 그 관광이 그거 하나 먹고 사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예, 실제로 가보면요. 그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무슨 목사를 거짓말쟁이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 한번 가보시면 아 진짜 그 말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아실 거예요. 벽돌 하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벽돌 하나의 크기가 성인 키보다 더 큰 것도 있어요. 진짜 벽돌 하나 크기가 그 정도로 큰 거를 어디에서 가지고 와갖고 왜 이렇게 쌓았느냐? 그걸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물음이죠. 자. 그런 입장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한번 그 돌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가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입니다. 무려 200만 명입니다. 한 민족입니다. 그 한 민족을 지금까지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이끌고 오다가 이제는 바톤을 여호수아에게로 넘겨줍니다. 여호수아는 이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첫 번째 사명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사명을 완수하기에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요단이라고 하는 강은요, 사실은 참 쉽지 않은 강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건너야 할 시기는 우기였고, 지금도 우기에는 요단강이 3m에서 4m 깊이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천 년 전인 3000년 전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할 때에는 이 우기에는 좋기 30m 깊이는 되었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 요단강을 그냥 건너가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드렸죠. 배가 있으면 건널 수 있죠. 그렇죠. 수영하면 건널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200만 명입니다. 남녀노소입니다. 갓난아기부터 정말로 80과 90, 100세에 이르는 노년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정확하게는 이제 4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때는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남녀노소가 섞여 있는 이 200만이라고 하는 인파가 30m 깊이의 물을 한꺼번에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제
여성교회 개사회가 있었어요.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나누고 함께 따로 모여서 이제 차를 마시는데 옛날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코로나 때 얘기도 좀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코로나 때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도 더럽게 말을 안 듣고 모였죠. 예, 그런 참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가. 예, 그런데 뭐 어떤 데는 말을 참 잘 듣기도 해요. 모이지 말라면 안 모기도 하고, 예, 뭐 영상으로 예배드리기도 하고.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한다라고 하니까 한 번에 10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했더니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그러면 한 번에 10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낮 예배를 10명씩 6번, 7번, 9번, 10번을 드렸대요. 세상에 10명씩 예배를 낮 예배를 9번, 10번씩 드렸다는 얘기를 듣고 이야 그 교회 참 대단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참 쉽지 않았죠. 자, 근데 이 쉽지 않은 이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요단물을 건너게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가장 앞에 섰고요. 그 제사장들로부터 대략 한 900m, 적게는 이제 900m고 정확하게는 900m고 대략 한 1km 뒤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대열을 이루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물 가운데에 이미 서 있을 때는 물이 멈춰서 있었고요. 물이 멈춰서 있는 그 요단강을,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로, 뭐 어떤 도구를 이용하지도 않고 어떤 배를 타거나 그런 것을 이용한 것이 아닌 오로지 자신들의 발로 걸어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이 부분을 굉장히 천천히 묘사를 하고 있어요. 왜 천천히 묘사하느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기적을 체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떠올려 보라고 오늘 말씀은 아주 굉장히 천천히 묘사되고 있거든요. 우리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시고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건널 수 없는 불가능의 영역이었던 곳을 장애를 돌파해서 건너갑니다. 그 시작은 제사장들의 발바닥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시작도 그 발걸음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발바닥으로 걸어가려고 하면은 막혀요. 내 힘으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회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장애도 그 어떠한 방해도 하나님의 발바닥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에게마다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을 이미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을 떠올려 봅니다. 그게 바로 어떤 기적이었죠? 홍해죠. 예, 우리 한번 화면 띄워주실까요? 홍해의 기적이었습니다. 자, 홍해의 기적은 말 그대로 홍해가 어떻게 된 기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사이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사건을 홍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참 가까운 곳에 그 기적을 자주 봐요. 그렇죠. 저 가놀도로 가면은 아주 은혜로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근데 물때를 맞춰야 돼요. 예? 저
옛날에 한 번은 물때를 못 맞춰갖고 간헐대 가면 기적이 나타난다는데 기적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때를 잘 맞추면은 물이 사라지고 묻이 드러나는데 길이 쫙 나와서 그 길을 따라가면 아주 은혜로운 곳에 절간이 하나 딱 나와요. 이상하다. 이 홍해의 기적이라고 분명히 모세의 기적이라고 해서 저 뉴스 보고 또 기사 보고 왔더니 그 물가를 쫙 따라갔더니 절간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홍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된 삶을 43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이 불쌍히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그들을 이주시키시려고 건져내셨습니다. 근데 건져내셨는데 이걸 좀 못 아쉬워했던 애굽의 병마들이 또 파라오가 그들을 추격해 나아갑니다. 자, 그 추격하는 가운데 딱하니 앞에는요 바다가 가로막고 있죠. 뒤에는 애굽의 병마가 말발굽을 달리며 하얀 모래를 일으키면서 뒤쫓아오고 있죠.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하고 심란했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은 바다를 건넜더라라고 했던 게 이제 우리 홍해의 기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지도자 두 사람뿐이었어요. 하나님이 광야 땅 40년 동안 그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출애굽 2세대들만 지금 200만 명이 이루어져 갖고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제외하고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홍해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네, 아멘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적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가요? 자, 우리 기적을 듣는 게 좋아요? 아니면 체험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듣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뭐냐? 이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걸 봐라가 아니라 이 기적이 목적이 아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을 봐라. 바로 그것입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분,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적을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엔 기적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사람은요,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목적이 상실되는 거예요. 왜? 기적이 기적이 목적이었으니까. 기적만 보고 간 사람이 기적을 이루고 나면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은요, 기적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요,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기적이 목적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실한 백성들에게는요,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살아가는 자에게마다 오히려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생기를 잃어버리고 목적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더욱 뚜렷해지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더 놀라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와 같은 기적을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실까? 그걸 우리가 사모할수록요, 더 놀라운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히려 생기가 넘쳐나고 삶의 의욕이 생겨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길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방금도 이제 홍해의 기적을 설명하고 이제 요단강의 기적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면서 보았지만은요, 요단강의 기적과
이 홍해 기적은요, 사실은 같은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 같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똑같이 물 갈라진 건 매한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같지가 않습니다. 자, 앞서도 홍해 기적은요, 앞에는 가다 보니까 물이 막혀 있어요. 바다예요. 근데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막 흰 모래를 막 일으키면서 쫓아오고 있어요. 막 불안했죠. 그러니까 갑자기 막 사람들이 불안하고 막 그러면은 막 원망이 막 튀어나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해서 불평을 하는 그런 이스라엘 앞에 이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그들 앞에 이제 진정하는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뭡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홍해를 만났거든, 요단강을 만났거든 염려하지 마십시오.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돌파하게 우리에게 생기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기적의 주체라고 한다면, 만일 여러분이 기적을 베풀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책임지고 나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모세가 그렇게까지 했으면 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더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더 난리 난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괜찮아 하는데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은요, 불안함이 더 커져요. 괜찮아 했는데 안 괜찮거든요. 그러면은 괜히 내가 더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제 모세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그 전능하심의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인데, 우리 화면 함께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들을 뒤틀을 추쳐가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아멘. 자, 우리 이 과정을 좀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 화면 넘겨주시면은 홍해 기적의 그 모습을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좌우로 양옆이 갈라져서 좌우에 뭐가 생겨났다고요? 벽이 생겨났다고 했죠. 자, 이 벽이 생겨났는데 이 과정이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어와서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그 바닥은 마르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하는 출애굽 2세대가 경험했던 이 요단강의 기적은 달라요.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기적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기였다고 말씀드렸죠. 건기에는 수위가 낮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우기에 비가 오면은 이 강의 원류인 저 거슬러 올라가면 헬몬산에서부터 만년설, 뭐 만년설은 아니죠. 해마다 이제 눈이 녹으니까요. 근데 거의 1년 동안 이 눈이 녹지 않다가 우기가 되면은 비를 맞고 흘러내린 그 물줄기들과 또 합쳐진 그런 여러 가지들이, 이게 물이 범람하게 되는 거죠.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깊은 수위를 만들게 되는데, 그 물들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물에 닿는 순간 쫙 갈라지는 게 아니라 한쪽 벽이 딱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보시면은 한쪽 벽이 쓴 거예요. 왜냐면 바다는 여러분, 물론 어디서부터 흘러와서 어디로 가는 그런 해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바다는 처음과 끝이 우리가 모호할 정도로 광대하고 넓죠. 그런데 강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곳과 흘러내려가는 곳이 명백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물이 갈라지게 하는 그 순간 딱 보면은 한쪽에는 벽이 세워지는데 다른 쪽은 물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면은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물이 차단되고 마르고 벽이 되어지는 부분부터 그들이 건너가면서
갈 수 있는 마른 땅이 된 부분까지의 그 길이를 놓고 보면은 대략 한 50km 정도의 물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이 정도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바로 그들은 요단의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요단강의 기적은요, 제2의 홍해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게 바로 이 핵심입니다. 왜 똑같은 기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냐? 우리는 똑같다라고 착각하는데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왜 똑같은 것이 아니냐? 만일 똑같이 양옆으로 벽이 세워지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요단강의 기적을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제2의 홍해 사건,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제2의 홍해 사건.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진 않습니다만은 가끔 보면은 유명 연예인들의 자녀들이 연예인이 되거나 가수가 되거나 뭐 연기자가 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은 유명 연예인의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모의 후광을 입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요 그 부모의 이름이 늘 따라오는 것이 자녀에게는 족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 누구 아들이래, 아쟤 누구 딸이래,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아무리 자기가 막 연기로 막 승부를 걸고 막 가창력으로 승부를 걸려고 해도 늘 따라오는 타이틀은 아무아무개 딸, 아무아무개 아들, 그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나는 없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러는 제가 어떤 경우에 보니까 철저하게 가족 관계를 숨기고 연애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성공했어요. 제가 누구 아들입니다. 오, 진짜 어쩐지 닮았더라.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하나님은요 똑같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똑같은 것 같으나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홍해의 기적과 요단강의 기적이 달랐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하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 출애굽한 새로운 세대들이잖아요. 새로운 이스라엘로 하여금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하시려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누구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의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지 홍해의 제 두 번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이지 않게끔 하시려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기회와 날마다 새로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기적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똑같은 기적을 바라면은요, 그건 좀 어리석은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홍해의 기적이 아닌 홍해의 기적과 같은 새롭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해줄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어요. 상상도 못할 기적을 이제 몸으로 체험을 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제 중간에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모두 몇 명이죠? 그러면 12명이죠. 왜? 12지파기 때문에. 자, 12명의 사람을 각 지파별로 택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지금 요단강 가운데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서 있습니다. 무엇을 메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말씀을 메고 서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서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 강 가운데에 딱 서 있는 제사장들 주변에서 무엇을 취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돌 12개를 취해서 오늘 너희들이 머물 장소에 갖다 놔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절에서부터 우리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후에도요, 이와 유사한 내용이 19절에서부터 24절에 또 두 번 반복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뭐 반복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돌을 취하라고 하셨을까?
라고 하는 거죠. 왜 가져가라고 하셨는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기적은 없습니다. 똑같은 기적은 없어요. 그러나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나지만 똑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2세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세대가 경험한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새로운 기적을, 요단강의 기적을 그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그 강 가운데 있는 돌들을 취해서 기념비로 삼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기념비를 쌓으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우리 다음 장면 한번 넘겨주실까요? 보시면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은 그 돌의 크기가 어느 정도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표현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디에 메고 갈 정도라고 언급됐죠? 그렇죠. 어깨에 메고 갈 정도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 작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아주 크지도 않은 그 돌 12를 취해서 이제 그들이 몸을 묻히죠. 물가가 아닙니다. 이제는 묻에다가 쌓아서 12개를 아마 저렇게 쌓여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정이지 그때 돌이 지금 저 12돌이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렇게 쌓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입니다. 그렇게 해서 쌓아서 이상하잖아요. 다른 곳에는 저런 돌들이 없는데 그 주변에 있는 돌이 아닌 다른 12개의 커다란 돌들이 12개가 딱 놓여 있으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냐라고 묻게끔 하신 겁니다. 물으려고 하신 거예요. 궁금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궁금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머릿속에 저게 왜 그렇지? 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발견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해명이 되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은 우리로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열망이 가득하게 하십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기념비는 신앙생활에서 과거의 일에 대한 우리의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또 감사한 일들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호국 보훈의 달, 우리 6월 달을 호국 보훈의 달로 여기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우리 더욱 열심히 합시다.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난날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피와 땀과 열정과 생명을 아끼지 않은 분들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오늘의 삶을 영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고마워해야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더 거슬러 올라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희생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생명으로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상들도 고맙지만은요, 그 조상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더욱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일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요단강도 홍해도 하나님께서 갈라주실 거야. 그걸 우리는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념비 12돌을 쌓아놓은 기념비는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회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현재와 미래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주시는 기쁨이 되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부분을 기억해야 되죠. 이 돌들이 택해진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물과 묻지 만나는 그 근처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발 딛고 들어가면 얼마든지 닿을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강 한가운데입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어디에 서 있을까요? 가운데 서 있죠. 자,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하면은 그곳 근처에서 돌들을 취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족기 이때가 우기임을 감안했을 때 30m 정도의 깊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평상시에는 거기까지 들어가서 그만한 돌을 가져올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돌들은요,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건져내심이 아니고는 도저히 죄악과 사망과 죽음 가운데에서 건져질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건져서 무트로 옮겨주신 그 기쁨,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똑같은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기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먼저는 우리 자신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초소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들임을 기뻐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적의 산증이라는 사실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을 지내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돌들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끄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성자 예수님께서 깊은 물과 같은 죄악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기뻐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기억을 믿음으로 되새기고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신앙의 증거로 우리에게 남겨두신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음 세대에 이 믿음의 도를 전수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기적은 없지만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단 강바닥에서 옮겨온 그 돌처럼 우리도 이 땅의 절망과 두려움에서 끌어올려진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념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적을 구합니다. 우리의 절박한 삶,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 그러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요단을 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도 갈라주시고 또 우리로 회복해 하시고 우리로 건짐받아서 구원의 장소에 누이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보혜사 성령님의 그 은혜와 역사와 기쁨과 감격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져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적의 증인들로 기적의 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삼손 가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Personally and I'm
provides a hiding place.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rue freedom will manifest. Spirit of truth has come, Holy Spirit's in this place. Oh,